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어요. 다스림. 우리 친구들 눌리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부분에서 절대 눌리면 안 돼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른, 선생님, 부모님 훌륭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한데 늘 이렇게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그냥 세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인이 됐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난 후부터 목사님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람은 어떤 동물이다? 영적인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생명이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참 생명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응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살아있고 움직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은 뭐다? 사생아, 마귀의 자녀, 지옥의 백성, 세상에 매이는 자, 세상을 통해서 늘 눌리는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늘 매이는 자.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부를 잘해도 부자가 되어도 어떻게? 세상에 매이는 자. 그 사람은 돈이 조금 있고 지식이 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즉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리니까 어른 되면 알래요. 엄마 아빠가 다 하니까 나는 그냥 따를래요.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생명 중심, 이게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 공부 1등해. 우리 엄마 아빠 부자야. 나는 얼굴 잘생기고 멋있어.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학에서 공부란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우리 집안은 너무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어. 그거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하루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하나님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듣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사상이 되고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웃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돌았다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알겠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 뭐라 그러냐? 좀 이상한 사람이다.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르는 가장 큰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 뭐다? 최고의 것이다. 자, 우리 렘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오늘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각인 바뀌어주려고.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에 칼같이 가는데 교회는 좀 늦게 가도 괜찮아. 말씀은 들으나 마나야. 이런 순간 여러분들은 병든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 이게 여러분들 정상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아무나 주지 마세요. 진짜 받을 사람만 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깡냉이도 주고 슬래시도 주고 이런 거는 어리기 때문에 모르게 주는 것이지,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최고의 것이고, 목사님 인생에서 그 생각이 바뀌었을 때부터 목사님은 완전히 변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죽을 병에도 걸렸었어요. 너무나 막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었어요, 목사님은. 뭐 성국이 보니까 비교적 이렇게 2명, 3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친구가. 근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3명 이상을 안 사귀었어.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생각과 마음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중심, 나 중심, 안 되는 거 중심, 맨날 어렵고 힘들고 못하고 이런 거에 막 눌려갖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존재감을 잃었어요. 그게 아닌데. 자, 우리 친구들 반드시 바꿔야 돼요. 학교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고 선생님하고 훌륭한 사람, 위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알겠죠? 아무리 훌륭한 연예인도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그 직전까지 자살한 사람, 행복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좋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고 어떤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은 딱 하나예요.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뭐다? 목사님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목사님보다도 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눌리면서요, 대학교 들어갈 때는 반대했어요. 좋다! 이제 그 엉뚱이 하는 풀자! 그래서 뭐 했을까? 사람 무진장 많이 사귀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사귀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사귀었느냐? 대학 4년 동안에 지배를 3분의 2는 안 들어갔어요. 왜 뭐 하려고? 선배, 놀라는 게 아니야. 선배, 후배, 사람 만나려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계속 그거 하느라고. 3분의 1은 집에 들어와.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데리고 들어와. 친구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인생에 해답을 못 얻고, 눌리는 것 때문에 사람을 되게 많이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후배 막 계속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고, 친구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졸업한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똑같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마음이 나도 모르는데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29살 때 어떤 병이 걸렸느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암이 아니라 병이 3개가 합쳐져 갖고 간, 위, 폐, 약을 얼마나 먹었느냐? 매일매일 60알씩 먹었어요. 약 먹는 거 좋아해, 알냐? 목사님이 60알씩 먹었어요. 처음에 20알씩 먹다가 한 끼에 병이 너무 세니까 온몸이 다 망가졌어. 위도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져서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도 안 돼, 이 병은. 균이기 때문에 수술도 안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죽으러 들어간 거야. 어떻게? 산속으로. 목사님 몸무게가 몇 킬로였느냐? 46킬로. 허리가 26.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살쪘는데 홍경아 목사님 사진도 있어요. 2장 정도. 그때 상태 완전히 말라갖고 그때 또 헌신하느라고 여름성학교 때 연극하느라고 목사님이 십자가 가는 그 로마 병사역을 맡았어. 그래갖고 빨개 홀딱 벗고 빤스만 입고 로마 병사역을 했어. 그 나체가 지금도 사진에 있어.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 집에 와도 괜찮아. 그 정도로 목사님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직장생활도 부모님도 아무것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시골에 가서 밖에를 내다보는데 기도도 안 나왔어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뒷동산에 딱 올라갔는데 나무와 숲과 이걸 봤는데 공기를 마시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나무와 숲과 이게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목사님 딱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한 달 후죠. 그 시골 속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토했어요, 내가 피를. 그 후에 최고의 권위 있는 우리나라의 박사님을 예약을 해놓은 거나 우리 이모가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진단하더니 나보러 왜 왔어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왜 왔어요? 다 낫단 얘기죠. 자, 창조가 뭐고 재창조가 뭘까요? 창조는 다스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눌리고 얼굴 때문에 눌리고 남들은 연예인처럼 잘생겼는데 나는 못할까 눌리는 것은 뭐예요? 그건 창조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얼굴, 성격,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걸 위해서는 당당함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그냥 자연은 그냥 나무는 나무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만 하지.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재창조. 나무를 하나 보더라도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알겠죠? 오늘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이건 재창조가 아니에요. 오늘 학교 그냥 내가 오늘도 어저께 싸운 친구 보기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였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갱신하는 것. 이게 친구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재창조예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몇 등 했는데 전교에서 2등. 그리고 자살해 죽은 학생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전교 2등 하면 최고. 이 사람은 전교 1등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전교 2등 한 떨어졌다고 자살해 죽었다니까. 상상이 가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그 학생은 누굴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1등 떨어졌다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운 얘기예요. 재창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단 마귀 귀신 세상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2016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공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외모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거는 속는 거다. 그거는 창조의 능력이 아니다. 어떻게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신분 권세를 봐라. 우상 숭배하며 정신적인 육체적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가는 그 근본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 끝냈다.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혹시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다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 앞에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면 그래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안 되면 뭐 될까?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영우처럼 뭐 하면은 운동을 잘해. 그죠? 어떤 친구는 요리, 어떤 친구는 만들기, 어떤 친구는 춤추는 걸 좋아해. 흔드는 걸 좋아해.
뭐 그거 안 보고 오직 세상에 연예인이 많이 있고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연예인인데 그거는 자기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피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연예인은요. 한 해에 10만 명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고요. 10만 명에 한 명이 텔레비전에만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확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땀들이 다 게임하니까 나는 프로게이머 게임 하려고 그런 동기가 있고 하는 거는 재창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이 근본 문제 사단의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받는 특권과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안에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인 전도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있으면은 세계복음화하고 전도는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알겠죠? 내가 공부할 이유를 1등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거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좋아한다니까 공부가 되어지니까. 그래 나는 친구들 경쟁해서 이겨야 돼. 나는 창피하지 말아서 공부해야 돼. 나는 엄마 아빠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할 이유를 가는 그런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사람, 겉사람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게 겉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이 달라요. 하씨예요. 하나님의 자녀. 알겠죠?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결론 났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많은 공부, 외모, 내 눌림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라고 고백한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세상 앞에 속지 말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알겠죠? 그래서 제자의 시간표도 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 씨앗이며 결론이에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 목사님이 되더라도 임마누엘이 안 되는 전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 행복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비밀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딱 잡으세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누구보다도 선생님보다도 누구보다도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요셉, 아브라함 다 처음부터 겉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영적 상태가 속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나의 기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바로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거죠. 처음에는 숙제처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었어요. 나의 기도가 들어가요. 이게 진정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종교인들이 더 많이 하고요. 저기 무슬림, 유대인, 예수님 안 믿는 저주의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도 기도를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 알겠죠? 재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몇 등을 했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와 이런 세상에 있는 모형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알겠죠? 그걸 딱 바라봐야 돼요. 자, 나의 복음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마 교회 가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응? 우리 세인이가 교회 온다. 그 멀리까지. 엄마가 아빠가 태워주니까 얘기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나의 복음. 엄마 아빠의 복음이 아니라 할아버지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과 어떤 선생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하나님, 이 나의 복음이 뭘까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거 얘기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때로는 선생님을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주예요. 복음 모르면은 가장 불행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렘넌트들이 그런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나의 전도가 나와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표가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라보고 달란트.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꿈을 꾸고 달란트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전도는 바로 목사님처럼 여기서 막 설교하는 시간표가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전도하는 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뿌리 내리는 시간. 요셉이 어렸을 때 막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준비해요. 여러분들의 전도는 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이제 여기 센터인들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도 하고 불신자 데려오는데 어떤 친구들 막 전도 방해하는 친구가 있어. 많이 봤거든. 그건 막 역행하는 행위야. 그리고 나의 전도는 마찬가지처럼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삶의 규모를 준비해서 영성과 세상에 있는 것을 준비를 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든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쓰이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멋지게 쓰세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죠? 이 시간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너무너무 슬픈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중요한 영적 상태, 지금 나의 전도는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모늘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기도 수첩하고 목사님이 다락방 갈 때마다 이걸 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 이게 지속이 되고 매일매일 되고 있느냐? 내가 중심으로 포럼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꼬시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사주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딱 괜찮아. 오직 예수. 응? 목사님이 선생님 다락방 하자 그러면 몰라요. 나 학원 가야 돼요. 이 친구는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늦어져 그런 친구들은. 예. 모세는 80세 할아버지 때 짧게 하나님 사역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짧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죽으면 천국이지만 길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100세 시대고 여러분들은 아마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멋진 일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딱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죠. 맨날 유치부실에 예배 드리는 애들처럼 막 먹을 거 싸우고 애들 막 저를 비켜 막 이러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 준비가 어떻게 오래 가요, 이 친구들은. 모세처럼 80세 준비가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딱 예?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딱 예배 시간 전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딱 좀 준비를 하거나 노숙자 복음할 사람 노숙자 저 밖에 나가면 전철역이나 이제 한번 비전 트립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너희들 저기 역전 근처에 가면은
완전 막 100년 동안 안 씻고 먹을 거 막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그 다음에 집이 없어갖고 이 때가 막 쌓여갖고 그냥 검정색인 사람들 비전 트립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너희들 선진국만 가는 거 아니라 어떻게 준비 안 된 사람들, 영적인 규모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는다? 노숙자 복음을 해야 돼요. 왜? 아무것도 규모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지옥은 안 가요. 천국은 가는데 어떻게 나사로처럼 가요. 거지가 부자 그 부스러기 먹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하기 싫지? 수연아, 그런 거 하기 싫지? 그래요. 그러려면 영성, 삶의 준비, 세상과 삶,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믿음이 준비했죠.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결론은 좀 어려운 거지만은 너희들은 제자니까 결론이 뭐냐?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표인데 먼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맨날 그냥 일자로 딱 예배드리고 기도 막 이건 아니에요. 너희들 막 뛰어놀고 그죠? 지수처럼 막 퀴즈 막 이것만 최고로 맞히고 당연히 애니까 그렇게 해야지. 나이가 막 걸맞지 않게 막 할아버지처럼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직이 뭐냐? 내 있는 성향과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데 내 믿음이 오직이에요. 믿음. 알겠죠? 그러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막 나쁜 일 있잖아요. 이런 거. 맨날 눌리고 비교의식하고 막 힘들고 반대로 교만하고 남들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맨날 연예인 흉내내면서 맨날 게임하고 연예인 되겠다라고 막 이게 오직이 아니지. 네. 자, 유일성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유일성,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똑같은 5학년, 6학년인데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영적 상태라 그래요. 생각과 마음 하는 짓거리가 달라. 이게 나쁜 뜻이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올바른 거라.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유일성이 있어요. 이건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영적인 거예요. 사단마귀는 오직 세상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유일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미안해, 영우 얘기 자꾸 하는데 너 지금 전구하잖아, 그치? 이렇게 대표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남들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공부 늘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또 어떤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들 관계에서 잘하는 친구 있잖아. 또 퀴즈도 잘 맞히는 친구 있잖아. 똑같이 퀴즈를 잘 맞히고 똑같이 청소하고 요리하는 친구가 아니라 재창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내 요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알겠죠? 그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세상 기준으로 가지 마시고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남들이 못 보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라요. 자, 목사님은 항상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다 이기에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이 뭐 재밌는 세상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땅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는 천국 가는데 살아있을 때 그 시기 때 잠시 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눌리면 안 돼요. 교만하지도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당당함. 이게 매일매일 믿음 속에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자, 우리 친구들은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 미래의 꿈을 꿔라. 하나님의 달란트. 세상은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막 세상적인 기준은 그런 꿈 말고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세계에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인데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프리메이슨 바로 뉴이 세 단체가 세상을 장악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도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딱 비전 끊고 한 주간도 나는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이제 나의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진실하게 사모를 하고 그래서 여기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딱 간증하는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목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항상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진실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라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 간단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이 볼 수 없는 내 공부와 내 고민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다른 어떤 노는 거와 공부 많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옮기는 동안에 시간 하나 맞춰 할게요.